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 또 느헤미야서 6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겁니다.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겁니다. 아멘. 윤영광 형제가 연주하는 사진을 어렵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골라왔어요. 좀 몸매가 약간 허리허리한 거 보니까 한 2, 3년 전 사진 같아요. 지금은 미국 생활을 통해서 약간 좀 풍성해진 우리 영광 형제를 볼 수 있는데 멋지죠? 네. 어느 날 제가 영광 형제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나, 또는 이게 뭐 트럼펫 연주가 짧은 연주 곡만 해도 한 30여 분 된다고 그러는데 긴 곡은 도대체 얼마만큼 그 곡 전체의 연주 시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악보도 보지 않고 그걸 다 이해하고 또 연주해 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서 식사하는 동안에 영광 형제한테 그랬어요. 영광 형제는 머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어쩜 그렇게 그 곡들을 다 외울 수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외우고 있고,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1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냐고 영광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 똑똑한 게 아니라 절박한 겁니다. 남들은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냥 표현해내면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인데, 자기는 입으로 입 모양으로 이렇게 불어야 된다, 이렇게 호흡해야 된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발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일일이 더듬어 가보고 그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체득해내 가면서 그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사람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들은 악보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표현해야지만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즐겨하는 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명연주자가 되고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기 위하여 그냥 머리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함이 세계 몇천 명이 모여서 콩쿨 대회에서 4위에 입상하고, 또 지금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조기 졸업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 영광 형제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줄래요? 우리 함께 더 기도해 줘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식사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영광 형제 마시는 그 잔에다가 마약을 주사를 해놓은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마실 뻔했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잔을 제재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른 잔으로 마실 수 있도록, 너무나 그냥 마약이며 뭐며 이게 너무나 그냥 무분별하게 있는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과 외로움과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똑똑한 게 아니라 절박합니다. 절박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의 시간을 살았고 내일 또 우리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원합니다. 근데 내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주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내일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하지 못할 그 이유, 하지 못할 어떤 변명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 또 한 부류는 해야 할 이유, 내가 이 해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그는 여러 많은 다양한 장애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 못할 이유가 아닌 해야 할 이유, 자기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나는 정말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거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이유와 그 방법에 집중했던 것들이었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아브라함, 노아를 살펴볼까요? 인류 종말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난 나이가 많아요, 방주를 지으려면 저 산 꼭대기다 지어야 되는데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저 홍수가 나서 다 떠밀려갈 것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역청도 칠해야 되는데 그 역청 칠하려면 저 멀리서 끌고 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1, 2년 걸리니까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냐? 라면 먹지 마, 인스턴트 먹지 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달콤합니까? 너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지 마. 근데 꼭 그거 하고 싶어지나요? 너 성공한 인생 되기로 원하냐? 공부 좀 해. 근데 우리가 또 공부하기가 좋아요. 다 준행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다 준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이런 요구, 120년 동안, 장장 120년 동안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을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길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통팔달 열려있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가는 거죠. 처음에 길을 떠날 때는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말씀 볼까요?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이 너무 좋아. 대도시야. 모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머무르고 마는 거죠. 그런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데라는 중도에 포기하고 데라는 중도에 타협하고 데라는 중도에 그 머물 곳을 찾아서 그냥 적당히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는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들뿐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사무엘아 가서 내가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출중한 그런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울을 세웠지만 그 사울은 결코 나의 이 백성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임금의 제복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새롭게 내가 너에게 한 인물에게 기름을 붓게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려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시작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의 아들을 다 품평을 하는데 그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어.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묻는 거죠. 너 아들 다 데리고 왔냐?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다윗을 첩외소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종이 그 집에 찾아오는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곁돌고 있어요. 아싸로.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너희들이 영접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로지 무엇에 집중합니까? 자기의 사명을 집중하죠.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 이유에 집중하죠.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 이유에 집중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이유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이유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목적 없이 그냥 어떻게 로또나 당첨되고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우연이 돼가지고 내가 평생 누리고 살고 즐기고 살고 이런 데에 한눈을 판단된다면 하나님 과연 그의 삶을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 뒤를 이어 여러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보겠다라는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비전은 어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 거룩한 열망,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냥 나의 어떤 소망, 나의 어떤 바람, 막연한 꿈,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듭 만류라는 겁니다. 넌 됐어.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만날 거야. 3번이나 거듭해서 그 엘리사를 딸을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리. 이번 3번째 거부하는 것을, 그걸 뿌리치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제가 이거 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퇴폐하고 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귀환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돼요.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때, 그때 레위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골방에 거하면서, 자기를 골방이라고 하는 건 작은 곳이에요. 조그만 방이에요. 그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뭐를 해?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봐야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봐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정작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된 자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악한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만민 중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게 만들어야지요. 성경에 에스더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보면 우리 왕후들이 임금님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데, 페르시아 당시에는 그 왕 앞에 왕후라도 함부로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왜? 암살의 위협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왕후라도,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없이 하기 위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어떤 모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건 아니겠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그것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섰을 때 그 칼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면 함부로 죽어요. 제가 접견 양식을 해서 시종장에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왕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니 삼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사정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그 이유 앞에, 목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그것 때문에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모든 것들 그냥 유야무야 어떻게 잘 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뭉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고 하는 것은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목표라고 한다면 변명거리가 아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1월 1일이 돼서 송구영신 예배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웠을 거라고 믿어요. 그 목표, 또 우리가 청년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 팀마다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들을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과연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가? 방법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가 타고 있는 배가 이제 파산할 지경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낙담하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때때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저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 경기계로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는 막 빚만 잔뜩 있고 상처난 영혼들만 있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서는 해가 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차가운 골방에서, 불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런 골방에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건강한 청년부를 담당하려면 건강한 목사가 와야겠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지식도 있고 모든 것들을 잘 갖춘 그런 목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청년부로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 붙잡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되 내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길을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붙잡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족속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장대함을 이야기할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내 밥이다 고백을 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도 고백했던 다니엘 세 친구, 우리 그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잠언 2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이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ondor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ondor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 붙잡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할 이유, 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이유들,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색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실행하고 실행하면 결실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희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도무지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 팀이, 우리 부서가 도무지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도무지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콘크리트처럼 너무나 두터워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완악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그 현실의 회복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저 계단 앞에 선 저 어린아이를 살펴보십시오. 저 어린아이에게 저 계단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험난한 허들이야. 인생의 허들이야. 저 아이가 이 계단이 너무나 험난하니까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다면 그는 빛이 들어오지 않은 저 지하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저 지하에서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딛고 올라가고 힘들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워도 한 걸음 딛고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마침내 정상에 올라갈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대해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의 동생들, 저의 외삼촌 2분이 다 명문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다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시기에 금식한다는 게 못 먹는 걸로 보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 못 입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리고 달마다 이렇게 하고 구부정해하고 다니는 모습이, 동생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마음에 좀 안타까웠는데, 자식들 중에 제일 병약한 그 막둥이 아들이 또 신앙을 한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머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야, 다 괜찮다, 야, 그 길만 안 가면 안 되겠냐. 사촌 형님들도 다 목회를 하고 그 길만 안 가면 안 되겠냐. 제가 목회길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인데. 저희 어머님이, 야, 그래도 너희 사촌 하나가 지금 교수잖냐. 교수하니까 밥벌이는 제대로 하더라. 목회하면서 교수는 할 수 있지 않냐. 저희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 뭐 목사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너가 가야 된다면 가는데 교수라도 해라. 그래서 밥벌이라도 좀 하고 살아라. 저희 교단에서는 교수한다고 따로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재비를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내고 교수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교수하면 안 되겠니? 제가 어머니, 아버님 그 바람을 저버리고 목회길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 소원 하나는 들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에 취미는 독서, 놀이터는 도서관, 쇼핑은 기독교 백화점, 그렇게 하고 사셨어요. 실제로 점심은 항상 저 강남에 있는 조달청 밑에 있는 그 강남 도서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심 먹고 거기서 책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신방 다니고,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책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28살에 조희정 목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너 신학교 강의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교육전도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만약에 저희 어머니의 소원을 들려드려야겠다라는 그 뜻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에이, 우리 교단에서는요 교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고, 이유야 핑계 변명거리를 찾았다면 준비하지 못했겠죠. 제가 만약에 그 뜻을 마음에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겠죠. 저희 아내가, 우리 마누라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3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회를 하니까 출산 때 없으면 두고두고 혼나니까, 바가지 긁히니까, 하나님, 제가 유일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이니까 딱 날짜를 세워보니까 11월 30일 이 월요일이 딱 좋겠습니다. 이날 나와야 합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그러는 거죠. 이날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애가 이렇게 나올 때 배 가르지 말고 이렇게 순풍순풍 이렇게 출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애가 낳고 그 2번째 애가 나올 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산모가 탈진하고 애들도 힘드니까 숑숑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다 출산하면서부터, 임신하면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강서에 보면 미즈메드 병원이라고 있죠.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쌍태가 또 일반적인 애들과 달리 딸 아들이라다 보니까 애들 성장 속도가 약간 좀 불안불안합니다. 또 다른 애들에 비해 애들이 좀 느립니다. 얘들이 좀 위험한 상태니까 째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출산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100% 째야 합니다. 지금 이 기간에 이마만큼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미달입니다. 너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겠어요? 뭘 기도했죠? 하나님 11월 30일 날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배째지 말고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순풍순풍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째야 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째는 병원 찾아가야지. 안 째고 받아주는 그런 병원 찾아가야지. 그래서 저 궁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러 의사들을 상담했어요. 이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 쌍둥이 위험해서 어떤 뭐 그렇게 다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해야 할 방법들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나섰어요. 실행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3분 차이로. 자, 3분 가기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3분 짜장도 좋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면 안 돼. 어디까지 하겠지? 믿음을 고백했으면 실행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기도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인생 살다 보면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뻔히 저기는 멸망의 길이야, 유혹의 길이야, 미혹의 길이야, 파멸의 길이야, 죄악의 길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 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야 합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 감정 따라, 내 욕구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가지고 성공의 열매를 결실을 얻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실패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표 달성도 루틴이더라고요. 습관이더라고요. 날마다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승리의 루틴이 그 심령 안에 배어있어. 그의 삶 가운데 배어있어. 내 날마다 타협하는 삶, 날마다 뒤로 물러나는 삶, 날마다 적당히 포기하는 삶은 그 실패의 루틴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 좀 곰곰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성공의 루틴이 자리하고 있느냐, 실패의 루틴이 자리하고 있느냐. 그러면 목표 달성의 루틴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4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니에미야를 통해. 첫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라는 거죠. 니에미야 3장에 보면 니에미야가 각 족속별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문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각자가 해야 할 성벽 중수의 어떤 사명들을 분명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하메아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쭉 나와. 느헤미야는 이 목표 달성의 루틴이 배어 있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있어. 근데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갖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각 팀별로, 각 부서별로 이제 우리가 부흥을 향해 달려갈 텐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주어져야 돼.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을 바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에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나는 어떤 뜻을 정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려가는데 목적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냥 주먹을 내지는데 아무에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다 주먹을 내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함께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역사하지 않으며? 너가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구체적인 목표냐, 막연한 소망이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달성의 루틴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거는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는 거죠. 느헤미야서 4장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석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한 손으로는 또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이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를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집중력. 어떤 성공한 기업가에게 경영학 교수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달성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 동안 과연 얼마만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생각했습니까? 그 기업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루에 500번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이 주어집니다. 잠자는 시간 그런 것들 빼고 3분마다 한 번씩 자기가 생각해야 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가는.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죠.
영광 형제가. 나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절박한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지에 다다른 거죠.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 좋은 누군가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그 누군가, 조건을 갖춘 그 누군가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반복하라는 거죠. 중도에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의 역할을 할 때 모든 조건이 그를 돕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외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저 느헤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해나갔어요. 그냥 어떤 조건이 다 완비돼서, 그래서 공부하고 다 조건이 완비돼서 멋진 연주자가 되고 나를 돕는 어떤 종잣돈이 있고 어떤 나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보호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가 유대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왜? 오라 그래놓고 암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거짓말이다 하였나니,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여. 여러 반대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나 내부로부터 오는 저항이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좌절되고 낙담하고 그랬겠어요.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딴지를 놔, 손가락질을 해, 태클을 걸어. 그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었던 겁니다. 초기장 국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도 지켜보고 있다. 네가 포기할지 아니할지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그래, 너 포기하냐? 안 된다고 하니까, 저항이 오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포기하고 말 거야? 지켜보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반박하고 실행을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청장년부에 모임이 있어가고 갔더니 참 귀한 간증을 하나를 들었어요. 서희경 집사라고 있는데, 이 집사가 이제 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7년 전에, 8년 전에.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 기도 제목 뭐야? 내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할게요. 저 그런 기도를 해줘요. 이게 뭔 소리야? 아예 키워야 되는데
병원에도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럴 때 자유롭게 빠질 수도 있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출근하고, 그리고 애가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일찍 나오면 그 애들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 송명국 집사가 하는 말이, 여보,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딨어. 아니, 내 마음대로 출근 시간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퇴근 시간 조절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 일 있으면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회사가 어딨어. 그 꿈깨. 요즘 그런 회사가 어딨어요? 있어요? 그런 회사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 그런 회사에 덜컥 취직을 했어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이 토목 그 설계하는 굉장히 큰 대기업에 이사로 있었어요. 어느 날 시간이 7년이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황이 어쩌어찌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창업을 했네. 창업을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잖아. 직원이 누구야? 아내야. 다른 사람 직원 세우느니 자기 아내가 그냥 딱 들어왔어. 직원을 맡는데 아내가 들어왔어. 아내가 사장님에게 말하는 거죠. 사장님, 사장님의 그 자녀분들을 학교에 보내드려야 되니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도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셔. 사장님 따님이 지금 유치원에서 지금 퇴근하는 길이 온데 제가 맞으러 가도 되겠소옵나이까? 그러시오. 출근 시간이 10시고 퇴근 시간이 4시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뭔 일 있으면 애들이 아파갖고 병원 데리고 가면, 그게 사장님 자녀분들을 제가 케어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멀쩡히 대기업 잘 다니는, 그것도 이사로 잘 다니고 있는 자기 남편을 창업시켜가지고 그 7년 8년 만에 기도 응답하게 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어쩌나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죠. 우리가 먼저 타협하고 우리가 먼저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저 사람들도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포기하지 아니해야 되겠죠. 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에겐 불가능은 없다라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모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목표 달성의 루틴을 너희가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창의력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들을 수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 모이는 학생들에게 5달러씩을 나눠줬어요. 얼마씩 나눠줬다고요? 5달러. 4달러 아니에요. 5달러씩을 딱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 후에 이 5달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거두었는지 그 내용들을 발표 10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PT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걸로 학기 평가를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이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외워갖고 적어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돈까지 나눠주면서 그러면 그 돈 갖고 이제 사업해갖고 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마트에 가가지고 큰 페트병에 든 오렌지 주스, 뭐 음료수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얼음 이런 것도 사고 와가지고 한 잔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슈퍼볼, 로또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만 하는 거죠. 이 슈퍼볼 로또의 효과. 내가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의 경우에 되면 내가 어떻게 됐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10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유명한 식당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줄을 대신 서줘. 여러분들 뭐 맛집들 가면 보통 1시간씩 2시간씩 서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러니까 거기서 줄 대신 서주고 20달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투어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5달러 가지고 이거 피켓 만들어가지고 투어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들을 몰아갖고 왔어. 다들 고만고만해. 로또 된 애들은 전부 다 빵원. 주스 만들어갖고 온 애들은 그 10달러나 12달러나 그렇게. 그리고 투어했던 애들은 20달러, 줄 서줬던 애들이 20달러, 30달러 이렇게 딱 받아서 어떤 친구가 1000달러를 벌어갖고 왔어. 심지어는 그 5달러를 쓰지도 않았어. 어떻게 된 걸까? 그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가장 멋진 PT를 만들 수가 있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의 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PT? 그래가지고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근처에 있는 상점들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 경영학 이 수업 클래스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 그 사업장을 홍보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내시오. 내가 10분 동안 PT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내시오. 홍보를 해줄 테니까 대신 홍보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내시오. 그래서 1000달러를 번 거야. 남들은 그 5달러를 갖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는 사고의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PT를 만들어 볼까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원천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기도는 넘지 못할 벽이 없다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견고한 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앞에 그 어떤 사람의 그 완악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기도의 드릴로 뚫을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표 달성의 루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죠. 구체적인 보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거기로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느 한 장사꾼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늙은 농부의 농장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농장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 박물장수 장사꾼들이 이게 소식을 전하는 정보통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그 뉴스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는 그런 세월이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이제 진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기 내륙지방에 가니까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다이아몬드라는 돌인데 이 돌 조그만 거 하나 가지면 그냥 인생이 펴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야. 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농부가 도대체 다이아몬드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조그만 다이아 그 다이아몬드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소 몇 마리를 살 수 있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당신 농장도 살 수 있어.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내륙 땅으로 넘어갑니다. 장사꾼이 떠나가고 그 늙은 농부가 생각을 해요. 나도 인생 대박 역전 한번 돼봐야 되는데, 나도 종도 부리고 싶고 나도 멋진 인생 살아봐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농장 다 처분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처분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가 없어. 아무리 그냥 산으로 들러 그 암석을 쪼개도 그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나오질 않아. 결국 그렇게 하다가 늙어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 말았어요. 어느 날 그 늙은 농부의 그 농장에 그 장사꾼이 또 이제 방문을 해서 봤더니 거기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게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아니 얘들아, 그 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 바로 앞에 있는 그 개천가에서 주웠는데요. 그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주인은 다이아몬드 찾으러 떠나갔어. 새로운 주인이 그 개천가란 그 농장의 주인이야. 아니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 그러면 그 멋진 엄청난 불을 거머쥘 텐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다이아몬드 찾으러 저 내륙지방으로 떠나갔을까? 자기 발밑도 살피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닐런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커팅했느냐,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아름다운 값비싼 고가치의 보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발밑에 지금 다이아몬드 광맥이 흐르고 있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래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먼데 엉뚱한데 거기에서 더 멋진 다이아몬드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거니 하고 내 발밑조차 살펴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이아몬드 밭은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루즈벨트가 저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루즈벨트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이아몬드로 바꿔질 것이 그렇게 분명하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다른 그 무언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유기해 버리시느냐?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삶이 아닌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겁니다. 꿈이 비전이 되려면, 막연하게 소망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는 이 교단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선포했고, 그것들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이 땅의 복음을, 새벽 기도회를, 그리고 철야 기도회, 그것들을 움직여왔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일구어냈습니다. 우리 2세대인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1세대의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성령의 불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순위 가치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하는 것, 모두가 목표를 가지나 그 목표에 달콤한 열매를 따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에, 시간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품은 그 뜻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여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4년 청년부가 부흥후에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각 팀마다, 부서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사 그 모든 계획들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